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 중심의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체험하는 것, 또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이해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았느냐, 그게 내게 어떻게 위로가 되었느냐, 또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 중심의 신앙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계시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하니 아니하냐, 또 내게 관심거리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리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형제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형제 사랑에 관한 가르침은 별로 중요하거나 은혜가 되는 그런 가르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속에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떤 감동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또 어떤 이것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형제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개인 중심, 자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계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수고하고 힘써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새로운 관계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관계입니다. 본문부터 해서 5장 초반부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었던 거죠. 바울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형제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가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떠난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형제 사랑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궁핍한 형제, 또 궁핍한 이웃 교회,
또는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같이 성도가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제, 자매라는 것은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한 믿음을 가진 교회 안에 있는, 또 이웃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성도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누구누구 형제님 또는 누구누구 자매님 이런 말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표현은 아주 교회 안에서 진부한 개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상투적인 용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서로가 형제가 되고 서로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 영원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부 관계나 또는 부모 자녀 관계가 훨씬 더 친숙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기에 부부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맺고 있는 부부 관계도 또 부모 자녀 관계도 부활의 날에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부부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이런 가르침이 아주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내 부모와 또 내 자녀들과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고 반대로 형제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감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가르침은 이 나와 함께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이 배우자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지요.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마음을 안심시키고 의지하는 관계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부와 부모, 자녀로서 경험하는 그 친밀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며 친밀하게 나누는 그런 어떤 모든 친밀함의 그림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부부관계로 사는 것이 어떤 분에게 참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지요.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로서 살아가고 부모자식 관계로 살아간다면 그 관계보다 우리를 더 안심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더 안정되게 만드는 관계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없는 그 친밀하고 안정되고 사랑스러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함께 누릴 그 모든 관계의 그림자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날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가 사라진다고 할 때 그것은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친밀한 관계가 그림자로서 역할하는 것, 그 온전한 관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느끼는 사랑과 친밀함,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 느끼는 사랑과 안정감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그 사랑과 친밀함과 안정감을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활의 날에는 지금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친밀함, 부모 자녀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안정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친밀함과 안정됨을 서로에게서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 친밀함과 안정된 것을 선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관계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친밀함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온전하고 안정적이라면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그 안정됨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선취하도록 하신 것, 이 땅에서 조금 맛보도록 하신 그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저의 한계이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 이상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에서는 부부관계를 떠나서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서 과연 그런 안정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교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 부부관계가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관계는 지금 부부관계보다, 지금 부모 자녀 관계보다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하고 이 가정에서 누리게 하신 그 애정과 친밀함과 사랑과 풍성함을 누려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된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성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보다가 영원히 이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영원히 같이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체험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친밀함과 애정과 안정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다 같이 거룩해질 것이며 다 같이 사모할 것이 풍성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나오기 힘든 것을 억지로 내가 참고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게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을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이 불편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보게 될 그 사람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내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영원히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어줄 만큼 성숙한 인격을 가질 것이고 그를 보면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내게 안정감과 친밀함과 애정을 갖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에 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많은 남편, 더 많은 아내, 더 많은 자녀들, 더 많은 땅, 더 많은 부동산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21세기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아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상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과 전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터전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합 왕 시대에 어떤 사람은 아합 왕이 그 땅을 팔면 그 땅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 없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건한 백성들에게 땅을 판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것과 버리는 것과 똑같았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은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가족은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씨들이지요. 약속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버린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배우자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는 믿음을 위해서 가정을 버려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집과 전토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집과 전토, 부모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던 옛 언약은 물러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기업이 뭐냐? 달라진 기업의 개념이 뭐냐?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100명의 형제자매와 100명의 어머니와 그리고 100배의 전토와 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 백성인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집이고 새로운 땅입니다. 또한 교회 교인들은 새로운 형제 자매요, 새로운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동시에 이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고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풍요로워질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이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정 이기주의, 가정 절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정이라는 그 작은 테두리 안에 가두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가정의 일이라면 다른 모든 것이 의미 없어져 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계시를 따라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만들어낸 그 가정 이기주의, 가정 절대주의를 극복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비록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실제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을 보살피고 돕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 형제된 것의 영원함을 이 땅에서도 구현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고 돕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죄에 의해서 믿음이 잠식당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삶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책임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형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이것은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케도냐 교회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들이 다른 성도들 또 다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연보를 해서 형제들을 도왔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초기부터 이런 형제 사랑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처음 믿음을 가졌을 그때부터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로부터 어떤 특별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2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의 사랑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돕는 것을 미루어도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만큼 여유가 있는 형편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경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형제 사랑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들의 상황을 핑계대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고 섬기는 그 일을 미루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려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겨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는다면 상황이 좀 어려워지거나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은 희생과 수고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형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긍휼 사역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힘을 쏟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당회에서는 오는 9월 셋째 주에 셋째 주를 섬김의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 섬김의 주일에 특별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장학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교우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교우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결혼식이 있거나 또는 축하하거나 감사할 일이 있으면 특별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이런 사역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와 또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 제3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헌금을, 그런 구제헌금, 특별헌금으로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형제를 돕고 섬기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진짜 힘써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제8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그 말씀
이 말씀을 화면에 그대로 한번 띄워두고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일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실 겁니다. 그 소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을 가지고 해야 될 다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소득을 다 구제에 사용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득에 우리 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목을 함께 담아 두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다 내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만일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벌었으니 다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결국 내 소득에 포함된 가난한 자들의 몫을 도둑질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을 직접 훔치는 자만 도둑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일하는 도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우리 소득 중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헌금을 하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만일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기본적인 11조를 하시고 감사헌금을 하시고 주일 헌금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다른 그런 감동을 주시고 우리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때가 있다면,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너무 이기적인 소비를 하고 있고 자기만을 위한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면, 자기 가족을 위한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면 가난한 형제들, 가난한 교회들, 제3국가나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책임을 지고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과 환난 당하는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한 자매라는 새롭고도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온전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가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형제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들여서, 온 힘을 들여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온전하게 되고 우리 각자의 믿음 역시 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드러내고 다 같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합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가고 그 한 형제 자매 된 영원한 관계가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 누려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고통받는 또 가난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